네, 시작하겠습니다. 성가기감 16, 17, 18과인데 화두에 대해서 요 대목이 아주 중요해서 화두 바르게 들기 됐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해 놓은 것이 선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상의 병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명상의 병에 10가지가 있으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두의 선병에 10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짚지 아니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위파사나가 사실은 불처님 당시에 있었느냐? 사실은 끌어서 땡길 뿐이지 논종 그게 예측한다고 그러죠. 부처님 당시에 뭐 부정간 했을 거야, 무상간 했을 거야. 그러나 이제 뚜렷한 근거 제시를 사실은 못 해요. 그럼 이거 출처가 어디냐? 1800년도에 그 미얀마, 이 당시에 그 민돈 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유럽하고 영국하고 막 전쟁에서 나라도 뺏기고 이게 방콕, 미얀마, 태국, 베트남 요리에서 동남아 불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었지만 지도를 내가 찾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에서 발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얀마 자체는 무사 계급이 정권을 차지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근데 나라를 차지함으로 해서 국민들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정권은 당신들이 하고 또 상처나 괴로움, 슬픔을 어디로, 그러니까 군관민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이제 이게 그 나라의 숙제였어요. 그것을 사마타 수행이라든지 위파사나 수행은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반란, 당신의 자식이 5명 있었는데 왕이 건강하시니까 오랫동안 집권하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해가지고 들켜서 5 왕자를 죽이게 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나라도 뭐 5갈래로 쪼개지는, 즉 말하면은 원래는 미얀마가 그쪽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제국을 이뤘던 것이요. 그러니까 방콕이든지 베트남이 됐든 뭐 미얀마 옆에 무슨 나라들, 여러 개의 나라들을 다 차지했다가 다 이렇게 유럽과 전쟁 통해서 다 나눠져 버리고 결국은 아마 3분의 1 정도만 당신들이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겪어서 그 정신적인 그 피폐와 슬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제 여기에 위파사나가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수행했던 스님이 이 레미사야도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태국이든지 아니 미얀마 그 왕가의 이 공부를 전수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신수신법을 차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위파사나를 배우는 데 있어서 무상, 고, 무아 이 3대 법칙을 위파사나를 하도록 훈련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은 일체가 모두 고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모두 무상한 것이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합니다. 그래서 그 윗바사나 사마타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그 방법을 전수해 줬는데 그게 1800년도에 그 자기들 그 고관 대작들 왕가에만 전수하다가 일반 백성들에게 이거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오픈하게 됨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그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막 퍼져버리게 된 동기가 되죠. 그렇게 하고 외국까지 퍼지게 된 동기가 되는데요. 수행법이 그 남방의 비파사나라든지 또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다 그 법하심이 좋아할 내용인데, 크리시나무리티가 외국 사람들이 이름이 나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배우다가 명상이나 요가를 하다가 적당한 시기 되면 다 그만둬 버린대요. 왜 그만두냐니까. 아니 나는 그 재밌게 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하면서 외국에 그 많은 사람이 공부 배우러 왔다도 다 간다는 거예요. 결혼을 왜 포기하고 여자를 왜 포기하고 왜 잘 놀고 잘 사는 것을 왜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그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거죠. 수행 장소. 내가 이제 이렇게 딱 줄였는데, 이건 이제 총체적으로 이 자료에다가 내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렇게. 가나선 수행하는 방법을 도표로 만들어서 금방 얘기했던 것이 이제 여기다 그걸 넣었나? 여기에 넣었구만. 이제 요거를 이쪽으로 돌려서 부처님 당시에 그 오문선종 묘육법인가? 이게 하여튼 자료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보면은 이 당시에 이게 있었느냐 논증을 성경요용법이라고 오문 성경요용법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막 그 산란한 사람에게는 수식관을 가르쳐 줬고 탐욕자에게는 부종관을 가르쳤고 화를 내는 자에게는 자비관, 집착이 있는 자에게는 인연관, 마음이 흐릿한 자에게는 불타관을 훈련시켰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부정관을 예를 들어서, 이제, 출가해도 석가에 이제 부인이나 얼굴 이렇게 부었어. 그거 한잔 했구나. 저렇게 그러고 앉아있어. 잘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관 속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시체를 관찰하는 그 법. 이 신체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을 못 띄고 사랑을 못 띄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못 살고 또 여자 남자 없으면 못 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행을 의욕을 안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자꾸 파괴를 하고 자꾸 나가니까 부정관을 가리켰다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 성공했느냐 하면 성공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또 시체를 이제 산에다 버렸다 하면 그거 가서 무덤 있는 데서 가서 이제 명상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을 계속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명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우리의 몸뚱어리를
제3의 눈,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니까 눈에는 눈곱이 틈만 나면 나오고 피부에는 치약자듯이 떼꼬작물이 계속 세포는 허물을 지금 우리는 안 보이지만 계속 허물을 벗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해야 뭐 딱 한번 이렇게 뽀뽀하고 훑으면은 그냥 여기에 떼꼬작물을 다 훑는 거라는 거예요. 짭짤하지. 그래서 이 피부에서 나오는 염도를 다 빨아먹고 막 키스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코에는 콧물이요, 눈에는 눈곱이요, 막 귀에는 귀팝이요, 머리카락에는 말이요 수도 없는 머리카락의 그 비듬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계속 관찰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껍질을 홀랑 벗겨서 근육, 실핏줄, 그 뼈까지. 그런데 요는 그래 이제 그 여자만 보면 남자만 보면은 시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막 똥오줌 싸고 막 이게 피고름 나고 막 이게 떼꼬작물이 나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명상을 하니까 보일 수밖에 이제 오랜 세월 했으니까 막 손톱에 손톱 때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그 세균 덩어리가 막 이 튀쳐 나오는 것들이 제3의 눈으로 관찰하니까 다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구더리 뚜글뚜글하고 썩어서 막 피고름이 질질 흘러나가고 온몸이 다 똥오줌이 막 이렇게 온몸에 분포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게 다 생생하게 보이니까 이거 남자를 보면 남자가 아니라 이게 무슨 걸어다니는 무슨 뭐랄까 쓰레기통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뭐 시체를 보는 거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아주 그냥 사람 자체를 꼬라지를 보기 싫어해져 버리는 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둔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자도 더럽고 남자도 더럽고 사람 다 더러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애정을 끊는 것은 좋아. 그런데 이게 성병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또 그렇게까지 사람이 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또 거꾸로 염세적이고 세상 회피적이고 세상 부정적이고 이런 병폐가 막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예. 자비관을 하라고 그렇게 놨더니 자비를 하다 못하니까 쥐가 무슨 인자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버려. 하도 퍼져가지고 입고 있는 쥐도 굶어 죽어버려. 또 사람이 자비를 넘치다 보니까 비구니는 또 자비가 넘치다 보니까 이놈이 달라고 이놈도 주고 저놈도 달라고 저놈도 주고 막 그냥 연애를 마음대로 해버린 자비가 무슨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한없이 물러져 버린 거야 또. 그래서 무상하다 하니까 오직 하면은 인생 무상인데 내 이거 살면서 업을 지우면 뭐해? 나중에 나 벌 받을 거고. 이게 살기 싫다. 이게 무상관을 가리켜 놓으니까 거꾸로 동료 스님에게 야, 내 바로하고 염주하고 내 가족은 먼저 다 줄게. 나 좀 죽여도. 이런다든지. 이게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그 병폐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런 병폐에 상당히 들어가 있는 수도 있다. 세계적인 명상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미얀마가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태국부터 해가지고 그 지역 일대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인도에서 직수입했다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 이 폐단도 분명히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의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이 은둔해버리고 또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하게 사람이 성향이 바뀌는 거
근데 이런 그 신소신법이나 이빠사나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좀 복잡해져서 세상하고 자꾸 멀어지는, 은둔하고 자기 문제도 지금 복잡해 죽겠는 거야, 이게. 근데 무슨 사회 활동은 무슨 얼어 죽을. 남이야, 전부터 이빨을 쑤시던, 박 선생이 최순실을 등에 업고, 세상을 다 들어 퍼먹든 말든, 그거는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근다고 박사모라고 또 이상한 단체들은 또 그걸 또 뭐, 사기 안 쳤고, 공갈협박 안 했고, 강도짓 안 했다고 또 그러고 또 편들어서 데모를 같이 해준다는 거 보고, 세상이 아주, 뭐라 하나, 이거. 이게, 분명히 검정색인데 허연색이다고 데모를 같이 해주고 있으니, 이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저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 옳지 않는 것인데도 옳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는 중요한 것은, 배우는 건 좋아요. 그러나, 선병에 대해서, 이 10가지 선병에 대해서, 이게 16가에 나오죠. 화루를 바르게 들기라고 했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국 불교 최초로 관아선병에 대해서 또 논문을 썼어요. 쓰고 이제 나름의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피해갈 것이 아니다. 피해갈 것. 어차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화두 드는 방법, 저 도면을 내가 그렸죠. 이렇게 해서. 즉, 다시 말하자면은, 요렇게 끄어버리면 안 보이죠? 이렇게 끄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면 안 돼. 중요한 것은 현재 화두를 이렇게 해서 솥단지에다가 착 얹어서 집어넣으면은 이 밑에다가 장작을 쭉 넣고 요리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명상을 해야 병폐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그 화두를 관하고 명상해야만 바르게 우리가 마음의 치유가 될 것이냐, 요게 색깔을 관찰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죠. 도표가 이거죠. 여기 보면은 사과에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 사과의 수행법. 그 다음에 초선정, 이선정, 위파사나에서 들어가는 수행법. 그 다음에 이제 가나선 수행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이제 요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차고 들어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뭐 입으로 백날 얘기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요걸 이렇게 딱 대조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면, 이 시대의 좋은 장점은 화면을 이렇게 크게 키우고 미리 공부를 다 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맛배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가 좋아져서 얻어지는 혜택이지 않는가. 지금 큰 스님들은 단상에 앉아서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지만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스님은 단 한 명도 지금은 없는 상태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그 위파사나의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그 깊이 차원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이거죠. 심, 사, 시, 락, 일경성. 요게 이제 5가지 수행법이고 5가지 단계가 숨어 있다, 이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출월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집중한다, 그 말이에요. 집중이 아주 심오하게 들어가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의 성찰이라고 하는 건, 요놈은 뭐냐 하면은 통찰한다,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과 통찰이 상당히 심오해지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관상수죠. 뭐 이렇게 편하게 하면 지법과 관법이죠. 또 요거를 또 다시 말하자면은 사마타와 위파사나죠. 그러니까 사마타는 정의고 위파사나는 관찰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요 색깔을. 그래서 초선정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집중과 통찰의 실력이 아주 심오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희라고 하는 것은 기쁠 희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집중과 통찰이 아주 깊어지고 잘 되면은 당연히 기쁨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지도 크리시나 무리트가 그랬을 거예요. 유지를 내가 저번에 서평을 하다가 했었는데, 그 인도의 성자로 일부러 어렸을 때 양성을 해, 특별 훈련해가지고 키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해지니까 역산도에 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굳이 우리가 섹스하고 뭐 이 세상 살아가는 즐거움을 굳이 놔야 겠느냐.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여기에 써진 것처럼 심사법을 제대로 당신이 전달해 줬으면 기쁠 희라고 해서 기쁨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 옆에는 네 번째는 락이라고 해서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옆에는 5번째는 일경성이다, 이런 것이죠. 일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한 삼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여기에 그 쾌락이 비유할 수 있느냐? 마약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연애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여기선 또 추가되는 것은 신통력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기쁨이, 쾌락이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라고 해서 그 즐거움을 줬으면 그들이 갖겠냐는 거예요. 근데 특단의 방법으로 빨리 이 사람들이 깊은 재미를 얻을 수 있게 했었다면은, 그들이 가족의 즐거움, 먹는 즐거움, 음악하는 즐거움을 왜 그쪽으로 갔겠느냐는 것이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실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선정에 가면은 이것이 기초가 확실하게 잡혀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견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본 불교의 사향사과
그 아라한, 아나함 이 경지 세계에서는 견도라고 합니다. 견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봤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알파, 베타, 세타, 델타 들어가서 플랫 상태까지 가게 되면 나는 그 생사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나고 죽음에 대해서 자유를 견도라고 하는 것은 초월할 수 있는 것을 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사, 시락, 일경성이 얼마나 잘 됐으면 견도라고 했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러면 견도는 또 이쪽 그 사과의 수다원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유문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영유문. 영유라고 하는 것은 우주죠. 정말하면은 삼계 해탈을 벗어나는 그걸 봤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 보면은 영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인간의 우리가 맨날 노닥거리는 장소는 하층, 지옥하기 축생하소라 인간 요 하층에서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과정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리고 올라가고, 그래서 엊그제는 천주교인이 와서 자기는 천주교를 거의 내려놓은 거나 자기 부모 때부터 천주교인인데 자기는 포기했다. 차이점이 뭡니까? 간단해요. 교회의 기독교, 천주교, 마호메트교는 그냥 종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나는 맹세코 개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종교예요. 그냥 당신이 알아서 나를 끌어주고 나를 영원히 천당에 앉혀주고 당신만 내가 무준하고 있으면 무조건 나는 천당 가고 영생을 하고 지옥은 안 가고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러면 왜 불교는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내가 전지전능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영생이고 내가 부처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너는 절대 안 돼. 수행하면 안 돼. 참선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우로 좌로 헤치고 나무리 해도 그 동네에서 수행해서 부처된다. 수행해서 내가 그 신통력 얻고 수행해서 내가 그 생사 자유를 얻는다라는 단어는 여만큼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너는 피조물이고 신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이니까 영원히 노예로 살아라. 종입니다라고 해라라고 세뇌시킬 뿐이야 그냥. 그리고 신이 전지전능하지 못한다? 아니면 신이 전지전능하다? 전지전능하다? 못하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신임 창조했던 아담과 이브보다 사람이 자식 낳아서 식구 늘린 게 70억이야. 지구촌에만 해도 70억. 누가 더 창조를 많이 했어? 그것도 사람은 엔조이 하면서 임신해버려. 생명을 창조해버려. 자, 신이 창조했던 물건의 수보다 사람이 창조한 물건의 수가 더 많아. 집은 누가 지었어? 누가 창조했어? 사람이 지었고 사람이 창조했잖아. 포크레인 누가 창조하고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다니. 산을 들어서 없애버리기도 하고 자유자재야. 그런데 신이 그렇게 전지전능하면 시리아에 전쟁이 없어져라 하면은 1년에 수십만이 외국으로 튀어나가고 전쟁으로 사람이, 그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 없어야 되나? 왜 못 막어?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행복이 저쪽에 어디 신의 그 세계에 천당 세계에 있는 줄 착각한다. 이게 뿐이에요. 그러니까 견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 삼계 해탈 이걸 확실하게 봤다 그런 뜻이 자기가 심사 희락 일경성이라는 5가지 수행을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역류문이라고 해서 역으로 차고 올라간다 해서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 해서 역류문이고요. 이거를 순행한다고 해서 순류문이다 한다는 것이죠. 그거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냥 육도 윤회하는데 순하게 따라간다 해서 순류문이고 이걸 벗어나서 위로 올라간다 해서 거스를 역자예요. 그래서 역류문이라는 거예요.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성불한다. 자기가 전지전능하고 자기 완성. 그러면 스님 천주교 기독교 마음에들을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무엇이 시간이 걸리냐? 어차피 지금은 자기 인생을 역행했을 뿐입니다. 그래. 정말 하면 그 사람들은 신을 믿은 시간만큼 자기를 망치고 자기를 손해보고 자기를 닦지 않고 후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도닦지 아니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무슨 그게 그 바르게 가는 거라 하겠느냐.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후퇴한 만큼 나중에 결국은 언젠가는 내가 모든 일은 우주의 주인공, 우주의 핵심이요. 내가 바로 신이고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눈을 떴을 때 아이고 이제부터 수행해야지. 그때는 언젠가는 자기가 눈을 떠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간 만큼 올라오려면은 뒤따 고생을 할 거다는 거예요. 왜? 반대로 살았으니까. 반대로 업을 지었으니까 그 업장을 다 딛고 올라서야 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테레사 수녀가 어떻고 김수환 추경이 선행을 어떻고 그거는 못된 짓을 하게 도와주는 선행이지 그들이 그것만큼 자기가 그 업을 다 갚고 그 다음에 자기 완성의 길로 결국은 돌아설 것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 생각한대? 빠꾸 했으니까 돌아오려면 더 오랜 시간 걸릴 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눈을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결국은 모든 행복은 천당은 누가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과 천당과 인생의 완성은 나로부터 시작이고 나로부터 완성이지 밖에서 무엇이 된다라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착각이다. 시작부터 잘못 생각한 것이다. 늘 듣던 거라 실수하지. 뭐라고 또 여기에 무슨 아니오를 키우나? 그러면 이 수다원가는 뭐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런 거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요. 이렇게 수행 방법들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는 것이 뭐 괜찮아요? 네. 대답을 부터 하시나요? 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당연하죠. 왜 당연하다고 대답해야? 그러면 이제 수다원가를 봅시다. 사과.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자기들 말로는 저거라고 하는데 이 사과 수행을
소승불교라고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절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닦느냐 하면은 이걸 한다는 것이죠. 간법과 연법을 수행을 하는데요. 결인과는 요거는 이제 아마 밀교가 수입 선정인이라서 수입에 들어온 거고요. 호흡관을 차고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관, 염법 이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다원가에서는 이 첫 번째에서 임류라고 해서 임류는 중생이고 영류로 들어섰다라고 해서 이 수다원가의 특징은 이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특징으로서의 대단한 것은 아까 얘기했죠. 심사, 희락, 일경성이 이 집에 들어오면은 삼매의 관성이 어묵동정 몽중에서도 이어졌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다원가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즉, 따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명상 들어갈 때만 정신차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막 하루 종일 꾸준히 걸어가든 무엇을 하든 정신차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유지가 됐다라는 것이 수다원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삼매 경계가 접하게 되면 관성 상태가 유지되고요. 경계에 대응하다가 끝나면 무기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있다가 상대방 대화하고 또는 누가 나한테 말을 걸고 하면은 아차 하면은 그냥 거기에 휩쓸린다. 수다원가는 아직 정착이 안 돼가지고 누가 욕하면 좀 이렇게 좀 그렇고 누가 또 칭찬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감지를 해서 대응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경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숙면 시에는 이게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삼매가. 그래서 수다원가를 넘기기 위해서 수행자가 호흡에 집중을 해서 이 삼매의 힘을 건너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도만 해도 상당한 경지가 돼서 어떠냐 이런다 이거죠. 첫째, 탐욕이 옅어졌다. 이게 하루 종일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탐욕에 대해서 중도심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아침에 오정신관이라고 해서 부정관을 닦아서 그게 지나치면은 하루 종일 시체가 보이네. 내가 법화심을 봐도 저기 시체로 보이는 거야. 꾸덜꾸덜이가 걸어다니고, 백골이 보이고, 콧물이 줄줄, 눈곱이 질질, 귓파입이 터지고, 떼꼬작물이 얼굴 몸으로 막 튀어나오는 게 보이는 거야. 법화심의 반대로 남자를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호흡을 관찰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색깔이 약간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빠사나 가르치는 선생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이 이미 어느 정도 경지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은 이 신통력과의 그 컨트롤 능력이 대단하셔가지고 그 병폐에 빠졌더라도 건져 올려서 넌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거기서 그만 요거 해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정확하게 코칭을 해주셔서 큰 병폐에 빠지지 않고 바로바로 AS를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의 선생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도 옅은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옅은 단계밖에 지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죠. 거기에 따라서 그 정도가 되면은 탐진치가 옅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사랑의 용심, 자식이든 돈이든 음식이든 기타 탐욕에 대한 집착이 옅어지. 진심이라고 해서 와도 별로 안 나는. 치라고 해서 지나치게 망가질 만큼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스타원가는 이미 그걸 얻어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그 행동에 집착돼서 인생을 망가지고 잘못된 길로 크게 가지 않는다. 그래서 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데 견도를 얻었으니 더구나 더 분명하다 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가 찾아놓은 것이 이거 어디 가버렸냐. 내동 작업을 해놓으면은 위파사나. 내가 아까 분명히 찾았는데 컴퓨터가 빌빌빌빌빌. 자 봅시다. 이거 아니구나. 내가 찾아놓은 거 어디 갔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면 가나서는 어떠냐 하면은 역시 또 사위에 이려하다 요것이 나오죠. 그래서 가나서는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가나서를 또 구체화돼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요거죠. 자 봅시다. 가나선 화두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내가 적어놨죠. 이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게 솥단지 안으로 들어가야죠. 뭐라고? 글씨 안 보인다고? 어휴, 보이면 큰일 나지. 저렇게 한 번에 뺏어가려고?